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대상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대상을 학생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신사숙녀 여러분 등으로 호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자녀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일컫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이 바라봤을 때 수신자들이 아직도 하염없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낳은 성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죠.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교묘하고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도 용서하기를 꺼려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평생 동안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가 그런 범죄의 자리에서 떠났을지라도 사회는 그런 그를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좀처럼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실수하여 호적에 그어진 붉은 줄은 그를 평생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함을 받다라는 말은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멀리 추방시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성도들이 행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전과 조회를 해도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추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용서와 구원을 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입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라고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복음서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알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누구를 아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목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입은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악한 자는 죄,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회방자여 원수였던 죄와 마귀를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맨 앞에 서신 주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긴 싸움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적어도 한 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세상이란 바로 어떠한 곳일까요? 우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인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미워했으며 결국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선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적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관점만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에덴 동산의 환상에 쌓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들은 그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 것이죠. 반대로 성도가 두 번째 관점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늘 세상을 악하다고만 보고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문제들에서도 괜한 분란을 일으키게 되며 세상에서 스스로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지하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은 미워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즉 복음을 들고 다가서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환경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내년 초가 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세대의 아파트가 우리 교회 주변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며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는 주변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세상에 속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세상과 정욕이 지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날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양과 염소를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성도들의 핏값을 신원해 주실 것이죠. 한편 이 날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날로서 바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삶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세상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이 삶의 목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역에는 흔히 인간 세상에서 고상하게 생각되는 이념이나 윤리적인 가치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이념이나 윤리적인 가치들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이념이나 윤리적인 행위들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연이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지나갈 것들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보내면서 사는 삶을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호칭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성도로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승리를 패배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